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하얗게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온전히 깨닫고 느끼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나.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내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온전하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의 이기심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맺힌 모든 열매가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기억하며 그 감사가 저희 삶 속에 늘 행동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인내로 기다리며 수확을 바라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을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며 찢기고 상처투성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는 불안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이거나 건강들고 어려움을 있는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충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고 예배가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넌 못하고 백과 가득해 하신 주 목소리가 나누고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가는 열매 주님을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 다 찬양하여라 사망과 삶이 걷기에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니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어거기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공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하십시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감사,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만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뒤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신문에서 어떤 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책은 아니나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그러한 책이기에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곧 그 세상을 떠날 노인 40명을 특별히 추려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이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책이었던 것은 참여자들이 유명하거나 무슨 과거에 장차관을 했다거나 교수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그 평범한 그 사람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글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일대를 적은 것입니다.
많은 그 노인들이 글을 모르니까 구술 작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옮기는 식으로 해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좀 흥미를 가지는 그러한 책이었는데 이런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 40명의 그 이 노인이 전부 다 혹시 내가 혼수 상태였을 때 저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라는 그러한 다 사인을 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40명이 존엄한 죽음을 미리 선택한 이유는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쓰다가 결론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40명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특별히 크리스찬이나 이런 선별해서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마지막으로 두 마디를 합니다. 두 마디를 하는데 뭐냐면은 첫째는 미안하다 이거였고 다음에는 고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그 말은 그 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결국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두 마디를 하는 것이죠.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여러분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떨 때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했고 참 섭섭한 것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한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남을 원망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괜히 사람을 미워도 했고 가까웠던 사람을 그냥 막 괴롭게도 했고 이런저런 것을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도리어 더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할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최후의 결론적인 말이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생 살면서 고마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아기 때는 정말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라면서 철이 없다고 해서 넘어가고 어른이 되어서는 고집 피우느라 상대방을 마음에 아프게 했는데도 그것을 잘 넘겨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 고마운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음에 세상 떠나기 전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부부를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굉장히 아주 센 분이었어요. 센 분이었는데 남자가 그냥 아주 꼼짝을 못했어요. 그냥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그런 사람이 그냥 정말 하인처럼 종처럼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 그런 소리를 이렇게
여러 번 그 하더라는 소리를 듣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관 이렇던 저렇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이후에 세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난 1년 동안, 지난 2025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 볼 때 정말 감사한 일이 헤아릴 수 없이 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그냥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 네 부류가 있는데, 이 첫째는 뭐냐면은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이 공자가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있다가 뒤에서 서로 욕하는 자, 이런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죠.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이런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싫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귀개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같아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하다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요, 평생 불평불만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할 그것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나에게 다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 않다 그래도요, 막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훈련 삼아서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하루에 20번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감사할 일이 정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 정말이에요. 그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본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의 말씀도 바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서 뭐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리는 것이 제사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는 자가 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축제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라고 말씀을 하죠. 즉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감사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할 때 감사할 제목이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환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기쁨으로, 환난을 축복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럼 이 감사는 뭐냐?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는 우리 인생과 영혼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감사라는 하나만을 볼 때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어떤 것인데 그것이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속박의 쇠사슬을 풀어내고 평강과 기쁨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바로 문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열쇠가 다 있죠. 열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고 문을 열고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데 그 열쇠가 뭐냐? 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 중에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만 이 감사절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워도 부르는 입술의 찬양과 감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내 몸이 너무나 약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인도의 그 유명한 시성인 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감사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생활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은 그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젊어지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래요.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수록 차가운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햇빛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토마스 에디슨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너무 바보라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이 특허낸 것만 1300개가 넘는다고요. 그 아직까지 우리도 그 혜택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젊었을 때 이 귀병이 생겨가지고 귀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귀머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계속 연구하는데 몰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귀머거리가 됐기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귀머거리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것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역사적인 이 천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66세 때 그 연구실이 불나는 바람에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아시죠?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66세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면 다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 뒷방에 계셔야 될 그 사람이 다 전소화가 연구실이 전소화된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감사함이 없는 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냐? 감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바로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래요. 감사는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자랑스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못 살아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옥 같아서 모두 다 짜증내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실 점점 더 감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엔 뭐 부모의 은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은혜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그랬거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이 감사가 다 없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감사할 때였어요. 감사할 때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주시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리 고통스러운 멸망의 예고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당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판을 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고통 가운데 정말 메말라 하면서 다 호소하며 정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급기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육신이 불편하고 모자라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제2의 요구라고도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그릇은 하나님은 귀하게 계시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예배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돌봐주셨고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조건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사무엘이 거기다 돌을 세워놓고 그곳을 이름하여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 이 찬양 시간에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렀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가정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감사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 그 감사는 금방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이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으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그러니까 도리어 축복의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에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원래 더 힘든 거예요. 아파도 새벽이 되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새벽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이 지나자마자 해가 뜨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감사는 충족을 채우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족하기 위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채울 것이 없이 넘치는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감사가 정말 아주 그냥 버릇이 돼가지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드리고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설령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참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찢긴 예수님의 살을 저희가 기념하여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어떠한 것인가를 가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저희가 생각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피를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 27, 28절 우리 석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감사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오늘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들은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원해서 달려 죽으신 것,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한 후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찢겨야 될 그 살 대신 찢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기지 않아도 됐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먹읍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치와 역하시관 쓰셨네. 주님이 상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역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주내 보답하리까? 오하나시 주의 사랑 고맙고도 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떡을 뗀 후에 또 잔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귀하신 예수님 피를 흘리시되 한 방울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시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쌤이 이렇게 플룻을 잘 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조슈아가 다 컸구나. 참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또 이렇게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일부로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기적이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정, 성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우리 단다 돈다람도 꼴마다 흘러다닌다 맑은 물줄기 환경의 봄과 반대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언덕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것마다 열매 맺어 피부란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성장하고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은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이기에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생활하고 이곳저곳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는 그 모든 시간들, 잠자리에 들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해야 되는 일들 뿐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정말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서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백성들로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